라라라라라라. 만약에 제가 그 삶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을 덥게 만들 거고 아프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선사일기.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시골이었어요. 되게 경기도 이천 쪽에 있었는데 학교랑 기도원이랑 거리가 걸어서 제 기억으로 한 30-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호법 초등학교라고 하나 있었는데 반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학년별로.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친구가 6학년 때까지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학교에서 저는 축구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후에 항상 축구부에 가서 축구를 하고 왔었죠. 축구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그때는 몰랐었고, 아무튼 제가 이 축구 관련된 영상은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오는 길에 항상 이제 마트가 하나 있어서 마트에서 옛날에 포켓몬스터 빵 진짜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유행해서 맨날 이렇게 빵 먹기 사기 전에 항상 그 빵 안에 이제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싹 보고 이제 조금 내가 싫어하는 캐릭터나 아니면 뭐 찌질이공이나 피존투, 꼬렛 막 이런 애들 나오면은 바로 덮어서 다른 거 먹고 살짝 이렇게 찾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의 생활은 딱 이 노래가 딱 맞아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바가 좀 심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노래처럼 정말 그 시골에서의 생활이었어요. 딱 길 가다가 주변에 있는 게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밭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뭐 개구리도 뭐 잡기도 하고 올챙이 알 막 잡아서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올챙이 알에서 막 올챙이 알이 아니죠.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 뭐 번식되는 거, 그다음에 그 올챙이에서 다리가 나는 거 막 이런 걸 보기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막 산딸기 펴 있으면 산딸기 따서 막 먹고, 근데 먹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막 하얀색 애벌레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안 먹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눈이 막 많이 오면 그 근처에 이제 무덤에 이제 눈이 많이 쌓였어요. 거기서 이제 포대자루도 가져가서 썰매도 타고 뭐 나무질 해가지고 나름의 이제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타보겠다고 썰매 타다가 엉덩이에 막 가시 박히고, 그래서 엉덩이에 있는 가시를 막 하나하나 일일이 그 계신 집사님께서 뽑아주셨었거든요. 너무 TMI죠? 아무튼 무덤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서의 생활은 되게 좋은 기억들밖에 없어요. 좋지 않은 기억들보다는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의 생활이다 보니까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아침, 점심에도 드렸나? 아무튼 아침 저녁에는 꼭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에 드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예배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예배에 좀 파묻혀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뭐 기도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도원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진짜 춥고 여름에는 진짜 덥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는 게 정말 좋았어요. 뻥이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의 저의 어떤 예배에 대한 태도? 그런 마음가짐을 좀 확립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싫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정말 많이 쌓이게 됐었고,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도 없었고, 근데 뭐 나중에는 이것이 좀 독이 돼서 예배를 습관처럼 드렸던 뭐 그런 독은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것이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많이 입력이 됐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러한 기도원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혼하기 전에 그 가정 환경과 그 이혼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열등감도 많이 있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대신 이제 자존심은 정말 셌어요. 그만큼 상처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 그 시절 동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의 순간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 그때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조금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크고 난 뒤 그 과거를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그림이셨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삶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와 저의 동생도 많이 엇나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엇나가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가는 분도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각자 가진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들 거고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묵은 때를 벗기려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서 몸을 불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때밀이로 아프지만 참고 밀어내야 돼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을 덥게 만들 거고 아프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그냥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열변을 터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계셨던 그 할머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